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군대 책 63페이지에 21년 1월 19일 순서이고요. 네, 이날 Y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J 집사님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저희가 S 집사님이라고 알고 계시는 김 집사님 형 되시는 집사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셨다가 뭔가 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좀 견해가 다른 거죠. 견해가 다른 부분들을 대화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는 영혼의 안식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기록을 했던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를 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떤 그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기록을 또 네, 했었던 네, 이유가 되고요. 이날 밤기도 시간에 임 전도사님 제자 되시는 제주도에 계신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나눔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가 처음 그렇게 나사렛 성전에 이제 오셨었는데요. 아이 남매를 두고 계신데 딸이랑 아들이랑 그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참석을 하신 상황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고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눔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집사님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선뜻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안수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계속 제 마음에 안수 기도를 주님이 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마음이 와가지고요.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제 이날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C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이제 시키셔서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삶이 정돈되게 할지니라 따스하게 평화롭게 내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앞에 정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얼굴을 살짝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위에서 봐도 얼굴 이목구비가 보이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이는 게 방인데 뭔가 막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그럴까요? 근데 작은 도깨비 같은 그 여럿이서 그렇게 막 어지럽혀 놓고 더럽혀 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제 환상이 끝났는데요. 주님께서 그 C 집사님을 두고 지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사랑의 숨결을 허락하노라. 내 삶의 축제를 내가 허락하노라. 물론 기쁨의 축제이니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던 내 마음은 어디로 갔느냐. 나를 구하는 그 마음을 시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사학교 일기인 하늘군대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받은 자들이다. 그 기쁨에 나의 숨결들을 흐르게 하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C 집사님에게 저희가 다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손을 얹어서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을 통하여 나의 생기가 부러짐이라.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명이 끊어짐이라. 생명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슬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힌 거를 보여주시면서 식물에는 이슬이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그 아이들 참석해서 첫날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날 1월 20일이고요. 오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주님이 시키셨는데요.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렇게 터 위에 콘크리트 이렇게 바닥 공사 그런 것처럼 모습이 보이고 그거는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알게 하신 게 그 자리가 차후에는 유리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이고 고급스러운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또 영진 집사님의 그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있는 그런 걸 주님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또 뜻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3시에 이제 컴퓨터 말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다가 잠깐 이렇게 졸게 됐어요. 그런데 영음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영음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음성으로 들렸는데 내가 어딜 나가 안 나가 이러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이번에는 이제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 가서 잠깐 누웠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입하고 눈 주위가 이렇게 시커멓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의 여자 귀신을 보여주시면서 어제 C 집사님을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집사님의 묶여있던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여기는 또 L 집사님으로 되어 있네요. 네, C 집사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64페이지에서 이제 낮에 그렇게 보여주셨었고요. 기도 모임 시간에 가서 이제 C 집사님과 아이들이 이제 참석을 그렇게 하셨고요. 기도하던 중에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둥글게 앉아서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이때 나사렛 성전에서 할 때는 그냥 앞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희가 전부 앞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좀 뒤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등에 손을 얹고 우리 하늘군대 분들 기도를 해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셨잖아요. C 집사님 계신데 제가 막 나가서 등에 손을 대고 물론 이제 저희들 이제 동료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럽다 그럴까요? 쑥스럽고 하여튼 그래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망설이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나의 축복을 흐르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임무이니라. 내가 활발히 행할 나의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멈추게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묶어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실 때 저는 도구로서 주님의 하실 일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할 때 꼭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어나서 김 집사님 그리고 박 집사님 옆에 가서 등 뒤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늘 그러지는 않았고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 이제 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분에게 하실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제 그러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C 집사님의 그 집사님의 영의 그런 고백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숨결이 메마른 제 영혼의 생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숨결로 저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주님을 다시 찾으며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저를 지키시는 주님, 저를 그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향해 가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집사님의 그 영의 고백이 들렸고요.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에 따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며 나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니라. 나를 의지할 때에 너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안을 취할 수 있음이라.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이곳에 나의 벗들을 생각하며 기도에 힘써라. 내가 너의 기도를 붙들어 주리라. 너부터 시작하여라. 네가 기도에 불을 지펴라. 그것이 너의 가정을 지키며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날 주님이 이 호흡에 대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집사님에게 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숨결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집사님의 그런 영의 화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집사님께 그렇게 전달을 또 드렸던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날인 1월 21일에는요. 아침에 7시 43분에 애녹 자매에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엄마 꿈에 이제 꿈을 꿨다는 그 내용을 보내줬는데요. 꿈에 기숙사 이사를 하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갔고 K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가 신방하러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톡이 왔고요.
그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12월 26일에 주님께서 에녹 자매는 미용을 그만두고 내려올 것이라 에녹이 이사하는 꿈을 꾸면 얘기해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에녹 자매가 그 미용실 그 일을 그만두고 원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원 들어가는 거는 또 주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사인과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또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원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삶이 잘 되지 않는 걸 또 듣게 되어서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에녹 자매는 주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수도자적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미용을 그만두고 내려올 거라고 이제 얘기는 이제 저에게는 하셨고, 그래서 저희 하늘 군대는 다 이제 알고 있었는데 에녹 자매에게는 이제 얘기를 안 해줬던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사하는 꿈을 꾸며 얘기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그렇게 꿈을 꿨다고 이제 연락이 왔던 상황이고요. 주님이 에녹을 내 품으로 데려오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친정 어머니에게 먼저 알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엄마에게 먼저 알리고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 K 목사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하여라. 그 이후에 원장님께 알리면 이때 이제 미용실 원장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만두는 시기가 정해질 것이다. 다른 일들도 내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틈틈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나의 일함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 자매에게 그렇게 이제 전달을 또 드렸었고요.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하는 권세를 허락하노라. 얹어라. 내가 원할 때 얹어라. 나의 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 시집사님께서 아이들과 오셨을 때 그렇게 주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명하시면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원하시는 마음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다가 그냥 조금씩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처럼 올 때가 이제 종종 있어지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안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느낌처럼 이제 이렇게 온다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런 느낌처럼 오는 생각이 든다고 바로 그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제가 그걸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게 주님 보실 때 제가 불순종으로 보시지는 않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제가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근데 먼저 그렇게 느낌처럼 생각으로 오고 나면 꼭 후에는 주님이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다시 말씀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냥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더 이렇게 많아지는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수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을 또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주님이 필요할 때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이제 안수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도구로 주님의 손만 이렇게 제 손만 그렇게 도구로 얹어서 주님의 이 안수하시는 그 뜻을 좀 이루어 오신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밑줄을 그어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 하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도구로서 주님의 그 원함을 받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뭐 책이든 또 어떤 부분이든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정리할 때 또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더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또 긋고 이제 그렇게 책이 또 완성을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사무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돼서요.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탔는데 주님이 아이들 용돈을 챙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집사님의 자녀들 주님이 그 아이들을 줄 용돈을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서 금액도 4만 원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4만 원을 이제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이니까 이제 2만 원씩 그렇게 용돈 주라고 하셔가지고 챙겨서 이제 나와서 출발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아이 이제 데려다 주고 다시 이제 차를 타고는 주님이 아이들 기도해 주러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집사님께서 오늘 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벌써 갔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 안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도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출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드리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주라 하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안수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 마음도 그랬고 이제 전사님께서도 그래가지고 안수는 좀 그렇고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전사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런 거는 전화를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주님이 또 안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 저도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 그러면 집사님께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주님이 그는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 집사님께서는 원한다라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을 그 전사님께서 주셨어요. 집사님 오시면 됩니다. 감사하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전사님 계신 거처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왜 안수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안수 세례를 주는 것,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내 자녀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이제 일단은 안수면 손을 얹으라고 하시니까 왼손을 얹어야 되는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지 저는 그거조차 모르는 상태여서 주님께 그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부어주는 내 통로를 내 능력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저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뭔가 받는 자세처럼 이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수도 그렇게 왼손을 머리에 올리고 오른손은 이제 그동안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는 이 통로로 그렇게 손을 올리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산에서 그 기도를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부어 주셨거든요. 그때 저에게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심을 조금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형태가 있다 이거보다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약간 불덩이처럼 그렇게 어떤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며 저에게 막 부어 주시는 어떤 그런 조금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주님이 안수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 하라 하신 것, 또 왼손, 오른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 이걸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기도받는 자를 내가 큰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첫째가 딸이었고요. 둘째가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이 먼저 기도 받는다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주님이 용돈도 이렇게 전해주라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용돈이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두 그 청소년 이렇게 중학생들에게도 용돈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이 용돈을 줘라 딱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돈을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주님이 주라고 하신 그 대상에게 주님이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또 방법으로 주님의 그 일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간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C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이 신유 은사를 받아서 그 집사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수연이었나요? 수연이에게 기도받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고 내려갔는데요. 이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제주도까지 이사를 가게 됐다라는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도 모임 시간에 아무튼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아들 이제 아토피가 심해서 김 집사님이 신유 은사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저는 이제 내려오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신유 은사 받은 거라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전도사님께서 김 집사님이 그 C 집사님의 아들을 기도해 주기 원해서 이제 김 집사님이 힘든 것이고, 지금은 김 집사님이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훈련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 드렸는데 김 집사님이 굉장히 몸이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아주 막 피곤한 게 막 극도로 피곤하고 힘든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요. 그래 주님이 이걸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김 집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은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이가 아무리 아토피가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실까, 어떤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사님 뜻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치유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김 집사님이 통로로 또 쓰임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전도사님께서 김 집사님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전사님께 이제 나중에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내려오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제가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처음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또 주님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에 저도 굉장히 제가 또 쓰임 받았다는 그거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쓰실까? 오히려 그게 이제 또 너무 죄송한 마음도 이렇게 좀 드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영에 이제 고백이 들리더라고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를 귀한 자리에 사용하시니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안 되는 저를 사용하시니 송구하고 저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우편에서 저의 능력이 되시는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제가 항상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도우시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영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사님을 향해서 주님이 친구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로 묶여 있다. 그것이 나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집사님의 아들 이제 아이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은 해놨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주님이 시집사님에게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 후에 전사님께서 집사님의 아들이 아토피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합심 기도 해주자고 그렇게 이제 하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주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였고요. 근데 이제 기도해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김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김 집사님이 이제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꿈에 화장실 변기에서 이제 본인이 대변을 보는데 너무 많이 봐서 변기에 하수구가 막혀서 변이 바깥으로 넘쳤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해석을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변기가 이제 넘친 게 김 집사님의 용량이 주님이 허락하신 배수구는 작은데 그 용량보다 많아서 넘쳐 흐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좀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아토피로 고통받는 그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김 집사님의 통로로 받아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은사자로 사역하시는 분들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도구이고 자신의 뜻을 사용하면 주님의 능력과 뜻은 이룰 수 없고 영육 간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실 때, 주님이 명하실 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뜻을 사용하면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뜻은 이룰 수 없고 영육간에 힘들어진다고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가지기보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보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앞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남편과의 그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저도 이제 뭐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이제 계속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 상황으로 상처도 이제 서로 많이 주고 또 신뢰감이 깨지고 근데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계속 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제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신 환경이었다는 걸 이때 알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 왜 하수구일까? 이제 왜 이렇게 하수구로 보여주신 것일까? 그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신 것이 치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게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인데 나에게 있는 것에서 떠나버릴 것을 떠나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수구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께 한 4시쯤 그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5시 57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구나. 씨 집사님 아들 기도해 줄 때 아이의 안타까움과 김 집사님에게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나의 뜻 구하는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전화해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이제 또 더 자세히 주님께서 아토피로 고통하는 C 집사님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김 집사님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보다 앞선 것에 대한 그런 주님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메시지였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사님께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면서 이제 전사님께서도 아 그렇구나 이런 주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그런 회복하셨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주님의 뜻을
이제 다 이해가 되기 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음이 무겁고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근데 저 역시 그걸 저도 주님의 뜻을 또 다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달 드리는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많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는 주님의 마음에만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전도사님 마음을 더 이렇게 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도 너도 오늘은 실격이다. 나를 철석같이 믿는 믿음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그런 메시지들을 주신 거에 대한 어떤 주님을 이제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그 순간에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도 저 때문에 힘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사님에게 너의 수고와 애씀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너희들은 저희 이제 하늘 군대를 두고 전쟁터의 군사들이 아니냐. 이 전쟁은 영혼을 살리는 중대한 싸움이라. 잠시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깨어서 나의 뜻을 구하며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길 바란다. 영혼을 살리는 전쟁이라는 걸 각인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쟁이라고 영혼을 살리는 전쟁이라고 하셨지만 또 이걸 영적 수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수술을 하시는 시간인 거죠. 저희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고 중대한 것이고 깨어서 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점점점 더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세세히 알려주시면서 강하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는 이제 훈련을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두시고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기도 모임 시간에 가서 기도 모임 시간에 에녹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미용을 그만두라고 주님께서 이제 메시지 주셨던 것을 K 목사님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주님께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아라. 나의 전능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히 기다려라. 이렇게 에녹자매님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는 너는 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라. 기도 자리에 나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자리에 늘 나가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적 수술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 늘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사학교 1기생 하늘 군대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움을 주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느니라.
이번에 보낸 나의 사랑하는 영혼도, 그러니까 C 집사님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생명이 끊어져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느니라. 세상에는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나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은 너무나 적으니라. 쓰임을 받더라도 잠시 잠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퇴색된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들은 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일을 해야 하기에 내가 더 각별히 너희들을 아끼며 훈련하는 것이라. 내가 놀란 너희들의 마음을 내 사랑으로 감싸주며 안아주리라. 그러니까 낮에 이제 전사님께 하셨던 말씀들도 저에게도 그렇고, 그런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많이 이렇게 놀란 상태였는데 그걸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여 평안하여라.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 가족들의 그 제주도에서 온 이제 집사님을 두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 일들을 해나갈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여라.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며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희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함이고요. 너무나 그런 자들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쓰임을 받더라도 아주 그러니까 쓰임을 받더라도 잠시 잠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이 퇴색되어서 그런 자들이 또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그게 이제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주님이 설립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직접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군사학교를 세우신 거죠.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참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군사학교 사기분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그런 또 믿음을 세우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조금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주님의 뜻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는 주님이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시는 거지.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일반 교회처럼 막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각자 심령 가운데 계셨던, 잠자고 계셨던 성령님을 깨우고 강성하게 하면서 각자 그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그를 중심으로 더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또 알아서 이렇게 이제 종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제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늘 군대로 주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고 계신 그 훈련을 저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앞으로 더 큰 일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만 해도 주님께서 이루실 이 큰 일, 큰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큰 뜻이 주님은 이렇게 이때 이제 이 C 집사님의 이 영혼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때 말씀하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된다는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큰 뜻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을 유산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셨던 적이 있으신 거죠. 유산균이 그렇게 이식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그 이식을 해주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도구는 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성장을 이끌어 가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성령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이 큰 일들도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저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돈하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군사로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도구로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집사님이 제가 성덕교회 사역할 때 부부 CC 커플인데요. 참 이 시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참 참하고 이쁜 성품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기를 오게 된 게 다 신앙이 잃어버릴 것 같게 되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너무 낙심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내가 여기 이렇게 상주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꺼이 그 멀리서 두 자녀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때는 제 기억에 딸아이가 초3 그리고 그 아이 남자아이는 이제 3월이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려고 할 때인가 그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왔었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거의 안 하다가 여기 와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성장이 됐냐면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남편은 출근이 빠르대요. 새벽같이. 그래갖고 아예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러고 이 안수를 받을 때 먼저 받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여자아이가 중1인가 됐고 둘째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 둘 다 자녀들이 제주 극동방송 합창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제주 극동방송 합창단 뒷바라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막 미국 연주도 가고 해외 연주를 가는데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대기가 1년 벌어서 거기다 톡 털어놨는데요. 안 해주고 싶은데 상처를 받을까봐 지들이 안 가려고 하면 모르지만 특히 이 아들아이가 엄청 신앙이 좋대요. 그래갖고 아빠가 새벽 예배를 가면 본인도 새벽 예배를 따라가고 너무너무 믿음이 둘째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까칠해가지고 엄마랑 어딜 가기 싫어하는데 이 둘째 남자아이는 완전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 줘래요. 사랑을 많이 받고 마음도 크고 넓고 그렇게 아주 건강한 신앙 아이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희들 둘 다 외국 합창 연주 보내주기가 어려워 그러면 딸아이는 삐지지만 이 남자아이 둘째 아이 수연인데
그러면 엄마 그렇게 해 되면은 가면 좋고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고 크고 있는 곳에서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렇다고 이번에 구정 그때 이제 시댁이 부천이니까 시댁에 오면 구정 때 오면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때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과 멀어졌을지 정말 어려운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그때 여기를 다녀가면서 나중에 이제 또 한 2차례 더 왔죠. 그리고 남편도 함께 와서 여름 휴가 때 같이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신앙이 회복이 돼서 엄마도 그렇고 가족 전부가 지금 어쨌든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막 사치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추가 설명이었습니다.